에필로그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삶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규칙이고 그리고 주님의 모범을 완벽하게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고 생각해야 한다. 하늘에서 비추는 태양과 여기 지상의 주택에서 비추는 조명은 서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성격상 동일하고 그리고 등은 작은 공간에서 태양 같은 구실을 한다. 교회 양심은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 부인, 즉 아버지의 사역과 뜻에 대한 전적 헌신과 준비된 순종, 그리고 자기 희생의 사랑과 부드러운 자비가 바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특권일 뿐 아니라 소박한 의무로 간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대부분이 생각하듯이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다르지 않다. 포도나무의 가지이고 몸의 지체 그리고 동일한 영을 함께 나눈 우리는 맏형의 형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주 드물고 그리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아주 드물게 따르는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의 나약함에 대한 그릇된 견해와 신적 은총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죄의 능력을 아주 강력하게 인정하면서도 은총의 능력은 그렇지 않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에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곧장 포기해버린다. 그들은 그것이 한계를 벗어난 이상적인 것, 즉 아름답지만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성질을 죽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지 못하는 것을 그런 일이 불가능한 증거로 제시한다. 그와 같은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주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이런 복된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고는 거두시지 않는다는 것과 열매와 뿌리는 완벽하게 조화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라신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주님 안에 있는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과 같은 생명을 우리 안에 지니고 있다. 외적인 삶이 주님의 그것을 담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행동과 말씀의 뿌리이고 능력이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그들의 주인이 기대하는 대로 인도하려면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각별하게 전해야 한다. 예수님을 속죄자의 구세주로 믿고 이어서 감사와 일관성이라는 강력한 동기의 영향 아래서 주님의 모범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동기를 능력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철저한 무력감만 남는다. 우리는 또다시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 행동으로 옮기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배워야 한다. 믿음을 갖고서 주님의 모범과 거룩한 삶을 그들을 위해 준비된 구원의 일부로 주장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모범이 자신들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나
인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볼 수 있게 처음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 그들은 주님께 자신을 맡기면 그분이 자신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 계신다는 것을 믿도록 배워야 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범과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하늘에서 주어진 영생의 일부이고 또 믿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처럼 행하도록 요구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그분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그분과 동일한 신적 생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인 어려움과 불신의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 적어도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유사함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색해졌다. 불신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승리로 인도하는 말씀은 즐겁고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활기를 되찾게 한다. 삶 전체를 소유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모범이 지닌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필수적으로 간주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의 법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선포될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뿌리까지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깊은 믿음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아울러서 그 생명을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 역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성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조용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도중에 일어날 수 있다. 다른 이들에게는 한참 노력하고 애쓰고 실패하고 난 뒤에 갑작스런 계시처럼 찾아올 수도 있다.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분이신가? 자신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단번에 완벽하게 드러내신다. 어떤 이들은 혼자서 겪다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외에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또 다른 이들은 자주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마음이 녹아내리고 결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닮게 하려시고 스스로를 알리시고 드러내실 때 제시되는 것을 붙잡도록 믿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영의 교제가 일궈내는 열정과 사랑뿐이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할 모습에 대한 계시로 선포될 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죄악과 연약함을 철저히 의식하면서 자신의 삶을 전능한 구세주의 손에 맡기게 되는데 이것은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겉보기에 서로 모순된 말씀 사이에 아름다운 조화를 직접 경험해서 파악해야 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런데 뿌리와 열매는 가지와 이파리가 달린 줄기와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삶도 그러셨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주님의 감춰진 삶,
그리고 거룩한 말씀과 사역이라는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의 결합은 아버지와의 의식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교제 덕분에 유지되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일러주시는 내용을 보고 들으려고 기다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완성하러 온 말씀이 교훈에 복종하고 기도하기까지 바라보고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삶을 살다가 모범이 되셨다. 주님은 모든 면에서 실제로 우리와 비슷해지고 연약한 육신을 지닌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생명이 계속 자유롭게 흘러들었고 사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은 그분을 닮은 삶을 무엇보다 확실하게 보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자연히 불가항력적인 힘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작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지적이고 자발적이고 사랑스러운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포기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부단히 받고 깨어서 순종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우리가 받은 것은 부단히 적용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부단히 노력할 때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활력과 생명의 힘에 대한 믿음은 게으름이나 부주의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영광스러운 가능성에 대한 그런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개방시키고 진정한 인격적 교제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골고루 갖추게 한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가져야 할 공통점은 세 가지다. 그리스도의 삶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 감추고 주님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고 그리고 주님의 삶을 닮으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실제로 그분을 닮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유지하는 능력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그런 삶을 뒤따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고백이 아니라 현실이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감히 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에게 묻고 싶다.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신적 모범과 모형, 즉 그분만을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모습으로 제대로 제시했는지의 여부를 말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들이 어떤 사실에 대한 영원한 근거, 완벽하고 건전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본질적인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구원을 제대로 누리게 하는 나눔을 확실하게 의식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특권과 거룩한 실천을 가능케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소유하도록 더 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이다. 요즘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이들은 주님처럼 세상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목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바로 자신들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실천하면서 은밀하고 치명적인 이기심이 깨어나지 않도록 무엇보다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명분만큼이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추구하게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은총 안에서 두드러지고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높아지는 것을 좋아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여기서 온전함이란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들을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포함된 다른 특징들이 이 한 가지, 즉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쫓으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으로 모아진다는 것이다. 주님은 기름 부음 받는 자, 곧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절망하고 포로되고 묶여있고 애통해하는 이들을 위함이었다. 상당수 기독교 사역이 진정한 거룩함이나 그리스도의 영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죄인들의 구원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서 분명하게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은 존재할 수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선을 베풀고 직접 요구할 수 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거래, 온전한 연합, 관심과 목적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구세주가 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구세주가 되신다. 주님이 지상에서 시작하신 사역은 그분처럼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가능해진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내적 근원은 믿음과 기도, 아버지에 대한 의지와 교제의 삶을 통한 성장, 겸손과 거룩함과 사랑이라는 열매를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특징과 영광은 그분이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살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오직 생명과 자비와 하나님의 영을 쫓으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라는 목적에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아멘.